500년 전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예술가들도 자신의 재능으로 이 종교개혁에 동참했습니다. 가령 독일의 마틴 루터에게는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화가가 있어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그렇게 남겼습니다. 존 칼빈의 후예, 바로 화란의 개혁교회에게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어 성경의 명장면을 탁월한 솜씨로 그려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대표작 중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669년도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바탕으로 한 그림입니다. 저 작품을 보시면 한쪽 두 가지의 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 있는데, 먼저 왼쪽은 집 나간 둘째가 누더기 옷을 입은 채 아버지 품에 행복하게 안겨 있는 부분입니다. 저 둘째의 행복한 얼굴 보여지시죠? 그러나 반대로 오른쪽은 형이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빛독촉하는 그 심경, 그 눈으로 못마땅한 채 서 있는 이 두 가지 구도로 나뉘어져 있죠. 이 둘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나눠달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자,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머나먼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둘째는 재산을 다 탕진하자 돼지를 치는 농장에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지만, 그러나 둘째는 돈 때문에 양심을 내려놓았죠. 아무도 그러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둘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두에게 버림을 받은 채 끝없는 비참함의 구덩이에 떨어져 있죠. 그때 둘째는 자신의 아버지의 집, 품꾼조차도 배부르게 먹었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결심합니다. 내가 아버지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범했기에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합니다.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로 결단하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까지 거리가 먼데도 저 누더기 차림의 아들,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고 떠난 아들, 자기의 수치가 되었던 아들이 왔음에도 아버지는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버선발로 뛰어가 아들을 얼싸 껴안고 입맞추고 축복하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형은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죠. 그리고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를 아들로 다시 회복한 것 앞에, 아버지 앞에 큰 분노를 품습니다. 아버지를 비난하죠. 그리고 동생을 정죄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책망하고자 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5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름은 되게 좋습니다. 구별된 자. 서기관들은 성경의 아주 정통한 학자들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대표적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다. 여기서 이런 수군거리다라는 뜻은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향하여 막 정죄하고 꾸짖었던 아주 강력한 그림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 같은 종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아주 부정했던 사마리아 여인까지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모두를 환영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적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던 세리들, 또한 창녀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했고,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믿고 제자가 되었을 때에 그들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도 나누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오늘날도 적지 않은 우리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채 살아갑니다. 과연 왜 우리 이웃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에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아주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긍휼에 대한 불신. 시작. 자, 20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이 허랑방탕했던 탕자를 다시 받아주신 그 근거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둘째가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더라. 측은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히라버 상에 보게 되면 이 내장이 막 움직이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랑이나 연민이 모두 다 내장에서 나온다고 여겼죠. 우리 한국에도 비근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간장을 조리다, 그죠? 애간장, 이 간장이 끓여지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바로 이 긍휼, 온 전 존재를 흔드는 긍휼 때문에 아들을 기다렸고 아들에게 달려갔고 아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달려가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또 소외된 이웃들을 위로하셨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용서를 고백한,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긍휼로 인하여 자신의 심장에 파열되기까지 그의 아버지의 긍휼을 표현한 분이셨습니다. 둘째가 이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았던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뭔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가 뭔가 고쳐서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긍휼 때문이었죠. 결국은 우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허물과 죄의 용서의 근거가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에서 발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긍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긍휼을 불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 같은 이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른바 율법을 지켜야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29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자, 이 마지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항변을 합니다. 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어찌 당신의 재산을 창녀들과 다 팔아 말아버린 왜 이 둘째를 받아주냐고 막 따지지요. 자, 형이 이렇게 따졌던 그 근거는 뭐냐면 그는 종처럼 명령을 지켰고 그는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죄인들을 받아주는 예수님을 정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이 마지는 그래서 자신을 향하는 교만한 마음을, 그리고 집 나갔다가 회개하여 돌아온 동생에게는 정죄와 책망의 화살을 사정없이 퍼부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진노의 자녀, 저주받은 자녀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가르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두를 품으신 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아멘, 아멘.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서경철부터 아무도 주님을 만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는 바로 죄인 된 나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누가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을까요?
그것은 종교적 가면을 쓰고 나는 괜찮은 자라는 허울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만삭되지 못하여 나온 자,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질그릇. 바로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야말로 아버지의 긍휼을 받을 진정한 자격이 됨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까요? 바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13절에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의 근거는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의미로 교회에 나오지 않죠. 죄책감이 시달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지금은 때가 안 됐고요. 2017년 11월은 때가 안 됐고 일단 술 끊고 담배 끊고 또 빚 다 정산하고 좀 새 사람이 돼서 교회에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부터 시작하여 바로 아버지의 긍휼을 입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린 이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죠. 아버지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여 회개와 회복을 노래할 뿐입니다. 그러게 찬송가 369장에 여러분 이 아름다운 찬송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한 내 사람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모를까. 아멘. 자꾸 우리 VIP 얼굴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를 줄을 모를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달려와서 안아주실 텐데. 여러분, 이 가을에 아버지의 긍휼로 인한 죄 용서의 감격을 오늘 누리시고 회복하셔서 이번 한 주간 또다시 그런 아버지의 긍휼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시작. 아버지의 긍휼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자, 앞서 아버지의 긍휼은 죄 용서함의 근거에 대한 것이라면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부분은 신분의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분의 변화. 자, 앞서 형은 이렇게 말했죠. 2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섬기다라는 표현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잘 연구를 해보면 다 이런 문맥에서 쓰여졌어요. 종이 주인을 섬기다, 노예가. 그 다음 이제 식민지 국가가 지배 국가를 섬기다에 쓰인 용어가 이 섬기다는 표현이에요. 결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 이 마지는 집에는 있었지만 그는 어떠한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일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 되겠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금을 얻기를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 마지는 끝내 자신의 동생을 고백 안 했죠. 이 이야기에서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를 잡았나이까?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교정하죠. 얘야
너는 말이야 항상 나와 함께 있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예처럼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넌 이미 내 아들이야, 그런 뜻이에요. 아들됨의 근거가 은혜라는 사실이죠. 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야. 아들은 자유가 있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는 몇 번이고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엄청난 잔치를 할 수 있었죠. 왜요? 그의 신분은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마지는 자신의 신분의 근거가 행위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집안에 갇혀있는 노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이야기의 제목을 집안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라고 말해요. 집안에 있는 탕자 이야기. 이 탕자였던 둘째, 어떻게 그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습니까?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는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 고백 하나뿐이었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가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와락 안고, 그 다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라. 상속의 의미였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신발을 신겨라. 이 내 아들은 이렇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며 큰 잔치를 베풉니다. 결국은 이 둘째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그 근거는 아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회복된 신분 안에서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모든 선물들을 그저 누렸을 뿐입니다. 누렸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아버지의 우리 자녀들이 되는 근거를 이렇게 선포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분의 이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오직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과거에 영원히 저주받을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당당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야. 너희는 바로 양자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의 성령을 받았기에 너는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노라. 지난 저녁에 늦게까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주일날 제 마음속에 막 깨달아졌던 게 있었어요. 아, 그래, 내 신분의 이 변화, 노예에서 아들로의 변화는 은혜이구나. 은혜. 아버지의 희생,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한 은혜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며 집에 올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었는지 몰라요.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전 하나님의, 남자만 아들, 여자만 딸이라고 하면서 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 기쁜 소식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마지와 같은 그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에도 이 기쁜 소식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로마서 10장 2절에 따르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하나님의 의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거부했죠. 그리고 오로지 그들의 목표는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자 십자가는 배척해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공로는 거부해버린 채 결국 열심히 종교 생활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없는 노예, 율법의 노예로 살았노라고 성경은 한탄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그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공로 순종으로 인하여 값없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500년 전 당시 로마 가톨릭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주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른바 면죄부를 발행했어요. 면죄부. 그 당시에 이 테첼이라는 이 자가 면죄부를 만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당시 이제 배경이 흑사병으로 인하여 정말 많은 유럽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래서 막 죽음, 지옥의 공포가 너무 극심했던 시절. 저 면죄부의 호소는 호소력이 있었거든요. 테첼이 이렇게 말합니다. 면죄부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인들의 권세와 너를 향한 긍휼로 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모든 형벌을 10일간 면제한다. 10일짜리 면죄부예요. 그러면 평생을 면제받으려면 저거를 많이 구입을 해야겠지요. 심지어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면죄부를 사면 그대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을 죄도 다 씻음받는다. 유명한 말을 했죠. 테첼이. 면죄부를 사는 이 돈에 동전이 딸랑 떨어지면 너의 지옥에 가 있는 식구가 결국 천국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마틴 루터는 성경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선포했죠.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지를 바로 95제 반박문을 통하여 조목조목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95제 반박문 제27조 28절을 보시면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이란 가르침은 중세에서 나온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연옥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이다. 28조 돈이 연복의 안에 딸랑 소리를 낼 때 구원받는 영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득과 탐욕만 증가한다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가장 핵심의 근원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오직 성경으로라는 가치를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개혁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는 날이죠.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그가 우리의 구원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모두 다 흘리신 것을 성찬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지를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감격은 해가 갈수록 더 깊어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지난주에 이제 비가 와서 낙엽이 많이 떨어졌지만 낙엽도 떨어지고 저무는 내 인생이요 우울하다 슬프다 그러면서 한동안 찾지 않았던 반주를 하시든지 괜히 TV 보고 눈물 흘리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울감과 허무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를 아들, 딸로 값없이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다시 깨닫고 경배하게 될 것이고요. 상속자이기에 당당한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이 땅의 시련은 나를 혼내기 위한 시련이 아니라 상속자답게 빚어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감격이 넘쳐나는 아주 행복한 가을을 보내시기를, 따스한 가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배척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배척. 오늘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잃어버린 것 찾아 너무 기쁘다. 그리고 찾은 것 때문에 우리 축제를 벌이자. 즉 기쁨과 축제라는 단어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이유를 하셨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거는 마지막 이야기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자 나선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자 기뻐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돈을 찾고 역시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죠.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며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을 각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에 무수하게 많은 일을 한다 한들 만약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런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건 다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모든 사역의 수렴점은, 귀결점, 바로 한 영혼 복음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또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쁨이 가득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무수하게 많은 비난과 조롱과 살해 위협을 받았지만 그 소리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사마리아로 걸어가셨고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셨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구원시키고 주님 앞에 영광 올리셨죠. 마침내 그 기쁨이 정점에 달았을 때에 주님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있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었죠, 그것이.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기쁨은 이러한 한 영혼을 찾는 기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배부르고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유명해진 걸 기뻐했죠. 그들의 신은 예수님을 보낸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바로 자기 자아였습니다. 그들의 신은 만몬이었고 그들의 신은 쾌락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의 기쁨을 짓밟았습니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이러한 정말 나쁜 것들이 있나라고 우리가 분노할 때에,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그 분노하게 만든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기쁨을 배척한 자가 바로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설교 서두에 소개한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특별히 자화상을 많이 그린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게도 성경 명화를 그리면 그 구석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딱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 폭풍 후 가운데 제자들을 그리면 한쪽 구석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고, 흥미롭게도 이 탕자의 귀향을 발표하기 전에 1237년도에 그는 탕자, 한참 허랑방탕한 탕자의 모습을 그려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의 얼굴을 누구로 그린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얼굴로 그렸어요. 1937년도의 작품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얼굴을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얼굴을 저기다 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명사인 탕자, 그것은 렘브란트 본인이 나야말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한 탕자라는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저마다 나의 자아상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어떤 누구는 이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엉엉 우는 탕자의 모습에서 자기를 발견하고요. 어떤 분은 아직 아버지께로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빼앗긴 비참한 돼지 우리 속에 있는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어떤 이들은 아직 모든 것을 비참함을 절감하지 않은 채 양심을 다 짓밟아 버리고 만몬신에 절하는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이 왔음에도 기뻐하지 않는 그 형의 모습, 또 자신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기뻐하는 아버지를 향해 비난과 정죄의 삿대질을 하는 마지의 모습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삶이 너무나 분주하다고, 너무 바쁘다고, 전도할 시간이 없다고 무시하고 계십니까? 우리 앞서 우리 영상을 통해 우리 지체의 고백, 다 망했던 시절, 그러나 복음 전도의 그 감격 속에 그렇게 20년을
전도자로 살았던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지요. 결론 단 한 가지예요. 내 일터에서 나로 하여금 돈을 벌게 만드는 건 내 회사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만몬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일터에서 예배하고 정말 나의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 우리는 어느덧 탕자를 품에 안은 아버지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그 복음 전도의 기쁨의 특권을 회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에 지금 현재 태국 치앙라이에서 사역한 오유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제가 학부 때부터 저희 동기이기도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저 친구는 학자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다 칭송했던 친구였는데 40대가 되더니 부목사였지만 파송을 받아서 처음엔 중국 연길로 그렇게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는 현장에서 참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았어요. 우선은 가난의 시련, 외로움의 시련, 또 관계의 아픔의 시련, 또 급기야 추방당하는 시련까지 겪었습니다. 공안에 가족이 다 잡혀 들어가서 어린아이, 5학년짜리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까지 공안에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하루 종일 취조를 받았던 고통. 결국 추방을 당하고는 올해 기도하며 다시 태국의 산족들이 있는 치앙라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연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자신의 아내 신화봉 선교사, 고 신화봉 선교사, 40대 중반이에요. 자신의 아내가 아픈 것을 이상 여기 한국에 보냈더니 위암 말기 진단이 나왔고 결국 4개월 투병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지난달 소천했거든요. 장례식장 병원에 조문하러 갔을 때에 제일 마음 아픈 장면이 그 딸이었죠. 그 어린 딸이 엄마 영정을 보면 엄마 미워, 엄마 왜 미워, 왜 엄마 갔어.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울음을 그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 조문객들이 다 통곡을 했었습니다. 왜였을까? 정말 아름다운 귀한 선교사인데, 우직한 선교사인. 그러나 이신 선교사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 앞에서 했어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욥기에 있는 고백,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주님을 들었지만 내가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 고백이 이제 마음에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이미 자신의 아내의 죽음 때문에 맺어진 열매를 고백했고 앞으로 맺어질 열매를 기대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과 함께 이제 내일 다시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동기자 친구 입장에서 사모님 없이 딸과 함께 들어가는 그 아빠의 모습, 너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의 마음 중심 속에 있는 한 가지의 기대감, 그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나선 그 모습, 그 뒤안길에 바로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신분의 변화를 이미 겪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지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품에 안으시는 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이 영원한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구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여러분 어느 그림에서 여러분의 자화상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습니까? 마지처럼 정죄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저는 고이신 선교사의 그 고백 앞에 죽음이라는 그 폭군이 무력화되는 것을 다시 경험했어요. 아, 세상의 시련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은 그 두 분이 끝까지 붙들었던 천국에 대한 그 소망,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때문이지요.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함을 좇아 회개와 또 결단 또 간구를 주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우상에게 뺏겼고 우리의 양심이 아버지 앞에 짓밟혀졌고 또한 아버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한 현장에서,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옮기지 않은 채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나아가나요? 비록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버지의 긍휼에 내가 안기나이다.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믿나이다. 그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값없는 은혜를 누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영혼 가득히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운데에 아버지 또다시 주님의 그 기쁨을 만들어가는 미완의 그 기쁨을 완성해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VIP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십 년간 품고 기도했고 권했던 우리의 남편들이 있고 또한 어릴 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지만 장성하여 어느덧 그에게 공격을 통하여 들어온 세상적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떠나 방황한 우리의 자녀들도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그들이 떠났을 때부터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그 긍휼, 아버지의 그 은혜를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미완의 기쁨을 완성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방불한 시련 속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들이 있나이까? 또 죄책감에 짓눌려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나이까?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긍휼이 충만하게 체감되게 하여 주셨사 하나님 아들 딸의 위대한 자유를 향유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